시편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108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08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시편 108편은 시인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원과 승리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본시는 이 표제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다윗의 찬송시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이 지었을 때 그 원문 그대로의 시라기보다는 다윗 후대의 익명의 편집자가 각기 전혀 다른 저작 배경을 갖고 있는 두 편의 시를 일부분씩 발췌하여 하나로 편집한 혼합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의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의 7절부터 11절을 발췌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굴에 피신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시를 그때 그 핍박 속에서 구원받고 이 시를 지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인데요. 그 부분만을 발췌한 거예요. 또 오늘 시편 108편의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의 5절부터 12절을 발췌했는데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제 그 초기에 에돔과의 전쟁 당시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60편인데 그 시의 일부를 발췌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혀 다른 내용의 시를 발췌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한 시인이 과거 공경에 처하였던 다윗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요 두 개를 발췌해서 조합한,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이렇게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자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내용들을 하고 나서 좀 마무리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저작 배경이 다른 두 편의 시를 혼합했는데도요. 구성상 어색함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 시의 원시들이 이 57편은 비탄시고 또 60편은 뭐냐면 민족애가예요. 근데 두 개가 다 완전 좀 찬양시 느낌보다는 좀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건데 찬양으로 분류된 부분만 발췌했기 때문에 찬양시로 불러도 이게 딱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잘 뽑아서 다시 이 시편 108편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원시를 발췌했던 또 부분까지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바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고 6절부터 13절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1절부터 5절입니다.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서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게 정말 결단이 아니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시인 역시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이 시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또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지금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처럼 자신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엔게디 굴 사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자기의 시대를 알리는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았음을, 그러니까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인들이 그들을 압제하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보호하실 것을 믿고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찬송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의 좀 그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노래하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비파야 수금아 깨라, 이제 그런 내가 악기를 다 가지고 뭐 하겠다,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겠다, 그런 잠들어 있는 그의 영혼을 향해서 깨어나기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가 지금 시간표입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더 힘들 때 자고 있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이제 5절입니다. 그렇게 깨어 노래하고 찬양할 내용이 바로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찬양하느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지금 5절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열방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쓴 60편을 보면 요압이 에돔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기 이전의 위기 상황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데에 쓰여진 것 같이 정도로 감사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응답을 뭡니까? 확신하고 쓴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인은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확신한 것처럼 당연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응답하사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거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과거의 성전보다는 작아졌지만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과 숫곳 골짜기를 나누며 측량한다는 말씀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겜은 요단 서편의 에발산과 그림심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숫곳은 세겜에서 동쪽으로 32km 떨어진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과 숫곳을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서의 대표적인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뭡니까? 분배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했어요.
그거를 지금 똑같이 지금 누가요? 시인이 다시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옛날의 말씀을 상기하고 저는 다윗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9절의 고백이 희한해요.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뭡니까? 다윗은 주변 나라인 모압, 에돔, 블레셋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도 지금 힘을 가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나라를 다 복속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하였던 고백처럼 시인 역시 지금 힘든 이스라엘을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11절의 이 고백이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은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 달라고, 우리의 대적을 치도록 역사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구원은 헛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밟아버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히스기야가 사내립에 그 편지를 두고 했던 고백들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해가 멈춰야 달이 멈춰라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이 때 지금 그 고백처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처럼 이 시인 역시 그 과거에 있던 시를 읽으면서 그래 이 고백이 지금 우리께 필요하겠다 싶어서 고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힘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서 우리가 행할 것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상황에 맞추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